산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길로 부르신 이유는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갖 더러운 귀신과 악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는 효광 쪽에 불. 네? 잘 나오게? 불.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불 켜고 이제 다른 거 해야지. 이거 잘 맞추고.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만 가요. 예.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합니다. 오늘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약간 좀 빨리 할 거예요. 예. 생각을 이렇게 잠시만 놓으면 못 따라가요.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1계명에서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면, 단산에 차가 못 다녀요. 예.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라. 이 간단한 법이 있어서 이쪽에서 쫙 가고 또 저쪽에 서고 사람이 싹 지나가고 그래서 원활하게 이 거대한 도시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법 하나가 때문에. 근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요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차 수백 대가 서로 밀려가지고 뺄 수도 없어. 한 500대씩 밀려봐 누가 빼거든. 그럼 뭐가 아예 모든 업무가 마비돼버려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법 하나가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라. 어기면 벌금이다. 이러니까 자꾸 서요. 네. 자, 근데 이 거대한 도시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요, 불편한 것 같아도 이 법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지 왜 10계명이라는 법을 줬느냐? 이 계명이 없이는 우리가 죄악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지, 뭘 보고 하느냐? 거울과 같이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묻었나? 잘못했나? 화장이 삐뚤어졌나? 알듯이 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법을 준 거예요. 토라, 법이요, 법. 10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제자와 훈련을 한다, 오늘날 교회에서 뭐 기독교 강요를 강요한다, 하이델 데려가 강의를 한다, 다 좋지만은, 따라합니다. 사도행전, 주기도문, 10계명, 여기 성경의 권력의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하냐면, 10계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 계명, 10계명을 하는 거예요. 1계명에서 10계명 중에 10계명. 요거를 지금 제가 강해를 하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대교리 문답을 강의한다.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30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감동적인 예화와 또 기적적인 그런 응답의 역사들을 해왔지만은 그 공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약간의 자극을 주지만은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회개케 하고 더불어서 하늘의 평화와 은사와 축복을 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적과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간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수술하고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전에는 신앙생활이라 안 그래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문화를 배우는 문화.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신자를 먹는다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죽고 없고 대신에 새로운 세례가 그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탑티스마잖아요. 그럼 물에 잠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에 집어넣어 버리죠. 요단강에 집어넣어. 지금도 요단강 가면은 세례돼 버려요. 그 예수님이 받았던 그걸 기념해서 유럽에서만 와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직접 세례를 베풀어요. 그게 좀 의미가 있다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런 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뿌리거나 잠그거나 그게 그런다고 해서 세례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니잖아요. 문제는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자, 어쨌든 물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물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면 이제 죽고 없어요. 이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올라올 때는 성령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born again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좋아지다, 발전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죽고 없고 다시 태어나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세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생했다, 거듭났다, 불세례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불세례를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 이 단계가, 확실하게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어떤 의미도 없다. 내가 혼자 막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게 싹어져버려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라 기뻐라 막 감옥 안에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왜? 성령은 기쁨의 영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은 감옥에서 가두었지만 그 기쁨을 가둘 감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은 성령이 내주하여 주신 기쁨이므로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이나 감옥 밖이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병 들었거나 말았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젊었거나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피부 색깔이 검거나 희거나 흑인이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거듭나게 되고 성령은 기쁨의 영이고 능력의 영인 줄 믿습니다. 바로 기쁨과 평안이 오고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그래서 이 신비함은요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여 동거동락하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돕고 나를 지키고 나를 고치고 나를 축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거나 내가 게을러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의 노력이나 스펙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깨달아지세요?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요. 공격한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미국,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들이 영국의 청교도 한 102년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같이, 예수 한번 제대로 잘 믿어보자고, 여러분, 배 타고 여러분, 지금, 미국 그 땅으로 간 거잖아요. 거기 원주민, 인디안 원주민들이 있어서 계속 전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결국은 청교도들이 미국을 차지한 거잖아요. 그 취지가 뭐냐면 오직 예수 잘 믿겠다고 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선서도 성경에다 놓고 하고 미국 국회 열 때도 기도하고 하고 여러분 여러분 장관들 회의할 때도 기도해요. 트럼프도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나가기 전에 20명의 목사들 불러서 안수기도 받았어요. 그들 뭐 우습게 보이고 막 말 한 번 하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이 있는 민족이에요. 자, 이제 미국은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 한번 하나님만 잘 믿어보자. 우리는 땅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다. 오직 바른 신앙생활을 한번 하겠다. 이게 목표였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었고 뭐 문제도 많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미국을 최고의 나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알기 좋게 얘기할게요. 미국 말고 다른 모든 여러분 공산권 다 합치고 유럽까지 다 합치고 아시아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 미국 혼자 하고 전쟁하면 미국이 이겨요. 뭐 중국이 뭐 생각 같아도 중국은 상대도 안 됩니다. 미국은. 그럼 왜 지금 그냥 확 눌러버리지 막 북한도 막 핵 시설 연면에 있는 작살내버리고 막 그러지 뭐 그래야 하는데 인명피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100% 이기는데 한 300만 명이 죽어요. 그래 할까요? 아니 어디가 대답해봐요. 어떻게 그래 하면 좋겠어요? 안 되죠. 300만 명 중에 여러분 손자가 있으면 어떡해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안 되는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전쟁이 안 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이란도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 이런 거 때문에 겁이 나서 미국도 말만 했지 힘을 못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까부는 거야. 행복이 다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번에 가서 박수 내버리세요. 20일간 유예를 2주간 유예를 주겠다 그랬나? 20일이라 그랬나? 그럼 몰라요. 기초가 안 되는 사람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렵구만. 그렇게 해놓고는 여러분 이틀 만에 가서 폭격해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의 전쟁인데 왜 미국이 개입합니까? 여러분 핵시설 문제는 핵이거든요. 악의 축들이요 그런 것들이. 온갖 테러 집단에게 다 지원하고요. 온갖 여러분 무역선 공격하고 그 핵무기를 만들어가고 이것들이 이제 지구촌을 위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마스에게 지원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그래 하지 마라 이런 말 안 들어요. 미국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삭과 이스마일의 싸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여기 앉아서 모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를 26개 나라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랍인하고 이거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싸우려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이삭의 후예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네, 이스마일의 후예는 뭐예요? 아랍인들이 하는 겁니다. 모슬렘들. 그러니까 이 원수는요 우리가 솔직히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본 놈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야 돼요. 축구 해가지고 막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스포츠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일본한테 치면 뭐라고 그래요? 치면 오지 마라 그래요. 나 비행기 타지 마라 그래요. 일본이 그냥 일본이 이겨라 그렇게 응원하는 게 치기라고 해요. 치기라고. 왜? 36년 동안 우리를 노예에서 우리를 부려먹고 죽이고 여자들 데려가서 나쁜 짓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731 부대라고 인체 실험했다고. 한국 사람 잡아가가지고 실험했다니까. 며칠 굶기면 죽느냐 그걸 진짜 실험을 했다니까. 한국 사람한테 잠을
며칠 안 재우면 사람이 죽느냐? 꼭 실험했답니다. 이런 나쁜 놈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본 사람이라고 불러요? 일본 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이제 인격이 있어 일본 사람이라고 하겠지. 니혼직이 됐어. 그러겠구나. 보통 민족적, 감정적인 정서로 볼 때 일본 놈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하기 싫으면 쪽팔려요. 그래, 이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축구하면요, 일본하고 하면 막 와가지고 응원해요. 지게 된대요. 지금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깡패거든. 여러분, 이 감정이, 여러분 뭐예요? 이거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이 이런 600만 명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가지고 깼을 때도 죽이잖아요. 이게 없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 굉장히 난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한 3년 정도, 월남 전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파견돼서 전쟁한 거 아시죠? 예. 월남 전쟁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과 월맹의 전쟁이었는데, 여러분, 수많은 미국의 우방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어느 나라 군인들이 그 월남전에 가장 많이 군인을 보냈습니까? 한국입니다. 이거 똑똑하시네. 권사님 참 많이 배우셨네. 한국 군인이 최고 많이 갔어요. 최고. 엄청나게 갔어요. 그래서 엄청난 또 전과를 했어요. 다이안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해병대는 굉장히 했습니다. 한국 해병이 떴다 그러면 다 도망갔어요. 굉장히 전투를 잘하고, 그게 3년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 부대 이런 것들은 이제 공병이라서 건설하는 다리 놓고 길 닦고 이런 것들, 그것도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간호부대, 십자성 부대 이런 거는 간호 이런 걸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백마부대, 청룡부대 이런 거는 전투부대들이 이런 것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국 군인들이 이제 대한민국 적국으로 이제 철수를, 그 많은 인력들이 이제 철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 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많이 죽고, 많이 고역제에 걸리고, 많이 상해군이나 다친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런 사람 흔히 옛날에 많았잖아요. 이게 이제 불구자가 된 거죠. 전쟁 중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달러를 벌어와가지고 조금 정부에서 다 가져가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주 저런 걸 해서 경제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월남전에 참사한 사람들 혹시 만나면 우리는 이 90도로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 경제의 기초를 목숨 걸고 나누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다른 나라는 그냥 배 타고 다 철수하라고 하고, 한국은 전부 다 항공기를 보내서 한 방에 그냥 이 서울 김포공항으로 보낸다. 너무, 왜? 배 타고 가면 한 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 안 된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 항공기로 수송을 하게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명령이 갑자기 여러분 배로 바뀝니다. 왜 바뀌었느냐? 당시 대통령이 누굽니까? 예? 박정희죠, 그렇지. 박정희가 아니고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당시 한국군 최고 사령관에게 긴급 명령이 내려간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내려가면 그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기장을 가서 점령을 해요. 기장에게 총불이 들이대려 있는 일이에요. 왜? 이 비행기를 일본 나리타 공항, 동경에 있는 나리타 공항에 전부 착륙시키래요. 뭐 하려고요?
배경을 점령하라. 이 사람이 박정희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너희들이 36년간 우리를 괴롭히고도 너희들은 아직도 정확하게 사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독도를 주장하고 계속 조생징이라고. 한국 놈의 새끼라는 말이 조생징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강국구징이라고 그래요. 강국구징은 한국 사람이고 조생징은 그 낮춘 말이에요. 이 상놈의 새끼 그런 말이에요. 그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내가 얼마 전까지 조생징이라고 그랬어요. 지네들이 식민지다 이거지. 그 미개의 나라 그런 바보 같은 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조생징 빠가요. 이러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런 그 군인으로서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역사를 알고 있는 박정희 일본 그 육군사관학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알아. 일본에 대해 역사와 일본의 그 생리, 그들의 여러분 팽창주의, 여러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찬스다. 이번에 찬스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그 전투부대 여러분 3년간이나 실전을 한 전투부대 얼마나 천정을 잘하겠습니까? 동경에 내려가가지고 동경을 접수하라요. 그 동경을 접수해 일본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일본에 여러분 천황부터 시작해서 전부 나와서 무릎 꿇고 싸서 빌 때까지 점령하라. 그 반항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런 문서들을 여러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지금 있나 싶어요. 그 여러분 미국은 정보의 나라입니다. 정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세계 최고의 정보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란의 그 대통령이 어디 숨었는지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미국이 모르는 일은 없습니다. 온 나라의 스파이가 다 첩자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급 정보는 돈으로 사버립니다. 엄청난 돈이 있잖아요. 이 기축국 여러분 그래 자기들이 달러를 찍어내버리잖아요. 우리는 달러를 찍어내면 위조잖아요. 근데 한국 돈 이거 우리 원 있잖아요. 100,000원, 만원 이거 5만원 이거 여러분 당장에 일본 가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한번 종이 조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달러로 바꿔야 돼요. 필리핀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독일 가면 안 받아줘요. 달러가 있어야 대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돈을 주고 다 사요. 정보를. 그러면요 고급 아주 초1급 정보를 다 던져줘야 돈 주면 미국은 돈과 뛰어난 AI 기술,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세계의 모든 여러분 누구는 어디 살고 아파트 몇 동에 살고 전부 다. 요번에 이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총사령관 작전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복이 만드는 그 과학자들 어느 동에 몇 동에 살고 있고 몇 층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몇 시에 출근하고 어느 길로 출근하는 거 4년 동안 다 여러분 조사해가지고 이번에 가서 다 죽이고 미국 겁나죠. 상대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사드라는 이스라엘의 첩보부대가 전부 다 4년 전부터 파악을 하고 미국이 지원했어요. 그 이번에도 여러분 왜 미국이 그러면 공격을 했는가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가지고 개미가 어디로 가는 가까지 다 알고 때렸지만은 지하 80m 밑에 있는 핵시설은 여러분 공격할 수 없어요. 왜? 어떤 미사일도 80m 지하를 뚫고 가는 미사일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만 있어요, 이게. 미국에는요, 이 미사일 중에 어떤 미사일이냐면 땅굴을 파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하를 하면 60m가 들어가요. 근데 저기는 80m는 20m 모자라죠. 두 방 때리면 뭐 되게 심한 거죠. 그 이거를 14방 때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그 무조건 한 번. 그리고 뭐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너 죽여버리게 돼. 이란 대통령은 너 죽여버린다. 너 어디 있는지 어디 숨는지 정확하게 알게 돼. 겁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뭐 했어요? 한국에서 이스라엘하고 휴전했어요. 다시는 행복이 안 만든다. 그리고 여러분 선언하고 휴전이 됩니다.
이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 인간이 날고 뛰고 기고 머리가 좋니 무슨 학교를 나오니 아무 소용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때 축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상대자가 없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여러분 가장 가난하고 배경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도와주는 자도 없고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 가서 여러분 왕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왕하고 밥을 먹었으니까 이 사람 천재들만 데려다가 이 영국도 그런 걸 했어요. 영국도 한때는 영국이 그 유럽을 많이 점령을 했어요. 영혼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최고인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 식민지들을 달래고 앉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인재들, 천재들을 불러다가 옥스포드에다가 장학금을 줘. 영국 정부에서 옥스포드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짜로 학교를 시켜줬어요. 자, 지금 물을게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대학이 어디입니까? 옥스포드. 하버드 아닙니다. 옥스포드가 1위입니다. 그 옥스포드에 불러가지고 공부를 공짜로 시켜줬다니까, 영국이. 그러면서 여러분 소수 민족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 정책을 쓰단 말이에요. 이게 반항하지 말라. 이제 반항하지. 우리가 잘해줄게. 반항하지 말라. 미국 하와이에 여러분 요거 하는 그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원래 미국입니까? 아니에요. 하와이라는 나라에다 그 민족이 뚱뚱하고요. 이 남자고 여자고 다 막 이래요, 덩치가. 근데 미국이 보니까 이게 바다 가운데 섬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이없다면 내가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요. 자동차를 일주일간 세워놔도요, 손을 끌고도 먼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하와이 가면 거기서 살고 싶어 못 나와. 너무너무 아름답고 천국이에요. 맑고 막 그냥 오염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아직도. 그걸 미국이 먹으려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힘의 나라, 머리는 없어요. 막 싸움 이런 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싸우겠다 이러니 미국이 이렇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달랬어요. 야, 그냥 우리하고 미국 같이 미국 해. 미국에 편입만 되면 여러분 넌 미국 시민권을 줄 거고 한 달에 1인당 100만 원씩 줄게. 꼭 전쟁을 해야 되겠느냐? 전쟁하면 니네도 우리한테 줘. 많이 주고. 그리고 뭐 있어? 니네 나라 그대로 다 살게 하고 돈도 주고 미국 시민권도 줄게. 손해갈 게 없잖아. 이렇게 달래가지고 하와이를 미국령으로 편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와이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랍니까? 미국.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미국 시민권 땅이 하늘의 별 따기죠. 왜요? 미국 시민권을 딱 가지고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 납치돼도 대독간에서 구출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 한 사람의 생명도 우리는 소중히. 우리나라 사람은 내가 지킨다. 요즘 또 트럼프가 뭐 포스트 아메리칸 정책에서 미국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고 막 지금 막 미국 자기 나라를 막 앉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은 저 아프리카 케냐 사람입니다. 가나입니다. 에디오피아입니다. 아유, 그 벌써 그 순간에 불쌍해져요. 근데 내가 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러면요, 아무도 못 건드려 그때부터.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잡혀가가지고 딱 가자마자 여러분 자기는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할 정도로 여러분 옥스포드의 여러분
소수민족들, 자기의 점령한 나라들을 공고시켜 주듯이 바벨론에서도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젊은 청년 천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출세시켜 준 거야. 그때 여러분 자기들 가만히 있어도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 하나를 해요. 안 그래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지방에 여러분 시장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다고요. 총리는 다음에 서열 2번이란 말이에요. 요거. 또 총리도 한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총리라고 해요. 어떤 총리. 세 사람인데, 그 중에서 넘버원이에요. 이게 다니엘이고, 다니엘은 여러분, 너부갓네살부터 다리오 왕까지 5 왕을 섬겨요. 왕이 5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합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왜 이루어지, 그런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또 구약에 내게 먹지 말라는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좀 국간하신 거 먹지 말라. 여러분, 이런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왕의 식탁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고, 아예 안 먹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 이런 출세의 기회가 왔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출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자꾸 하나님 이용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축복이라고 간증한다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타락한 신자단 말이에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복 받았지. 서울에 테헤란에 가보세요. 여러분 수천억 하는 빌딩들이 숲입니다. 그거 여러분 거의 다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쌍하고 안 믿는 사람이 다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 행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빌딩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다. 다니엘이 이 목표를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려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출세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겠다 이거예요. 환관자기만 야 너 그러면 죽어. 뭐 죽으면 죽이라고.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시험해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바벨론의 학사들보다 10배나 지혜가 성하였더라. 몇 배요? 10배. 그래, 그놈들이 IQ 150이라면, 다니엘은 IQ가 얼마라고요? 1500 정도 돼요. 성령 받으면 IQ가 올라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배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IQ가 150, 130 밖에 안 돼도 성령을 받으면 IQ가 올라가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개발하지 못한 거 다 개발하고 돈줄이 보이고 여러분 딱 인간의 맥을 잡고 지금 딱 이래 나타나면 저 사람 사기꾼이다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지혜가 10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연히. 기초가 되어 있어요? 네, 커피를 줘서 고문 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커피예요? 원두 커피예요? 베트남 커피. 더치 커피 아니고 그냥 베트남 베트남 전쟁 때 갔다 왔어요? 그때 가서 가져왔구나. 안 먹어. 야, 너 그냥 시키대로 하면 너 출세, 너 잡았어. 너 지금 금사빠 잡았다니까. 금수저야, 너 이제부터. 관심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건 더 절라죠. 상세히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죽이자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얘기 듣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졌죠.
하나님이 그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미리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자 여러 마리가 막 우글거리고 있는데 다니엘을 던지니까 막 원래대로 하면 내려가기 전에 점프해가지고 다 찢어버려요. 그래 그 사자들은 다 갈라먹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을. 천사들이 가서 사자 입을 다 때려맞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이 내려가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저 구석에 가가지고 막 눈을 쳐다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이 이 간신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덫을 놨구나 내가 어리석은 또다 생각하고 밤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돼 있고 먹지도 못했다고 그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꼭 세고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내 사람 다니엘아 이것들이 참다 원래 왕국이라는 것들이 업무와 죽음이 막 여러분 시커먼 업무들이 죽음의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왕국이에요. 정치권이 이 사람이 진정된 편인데 이 사람은 진짜 천재인데 내가 이 보석 같은 사람을 잃었도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그랬더니 왕이여 만수세를 누리소서. 그리고 쫙 다니엘이 왕을 쳐다보니까 이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나 오늘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 끝난 거잖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막아요? 그것이 내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자들이 타락해가지고 그건 행복 아니고 돈이 생겨야 돼. 높은 자리 가야 돼. 내 아들이. 내 손자 손녀가 서울대학 가야 되거든.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늘 나는 매소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기가 죽어 있고 말만 하면 자꾸 짜증이 나고 왜? 신앙을 잃어버려.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두랍경제 위에 한 17m 되는 금신상을 해놓고는요 온갖 오케스트라가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울릴 때 왕이여 만수세를 누리소서 해가지고 절 착하게 만들자고 그래서 막 왕의 권위를 높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왕이 또 속았어. 왜? 그러면 절 여러분 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요거를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펄펄 끓는 여러분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삶켜서 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국에 있는 문무공왕들 이런 두랍편지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막 그 오케스트라가 막 빰빰빰빰빰 이러니까 전부 다 왕이여 만수세를 누리소서 하고 절을 하는데 우뚝 선 세 사람이 있었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그래서 왕이 또 내가 또 쏘갔구나. 이 간신들이 이 충성들은 천재들을 또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왕이 부릅니다. 살려주려고 부탁을 해요. 지금 저러면 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다른 사람 같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왕이 이제는 안 왔어. 제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거니와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섬기는 신과 왕 앞에서 우리는 왕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막 그렇게 사정 왕이 여러분이 당시 문명의 패국국이었던 바벨론의 왕 사정까지 했는데 안 들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요
지금 온도보다 7배를 더 올려가지고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3사람을 집어넣는데 몇 명이 건의를 해요? 4명이.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머리털 하나 서가지 않고 여러분 나옵니다. 살아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기 보세요. 그들이 무슨 스펙이 그게 나옵니까? 출신 선문이 나옵니까? 똑똑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돈이 있어야 됩니까? 잘생겨야 됩니까? 파마가 잘 나와야 돼요? 그럼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40년 목회, 한 교회에서 30년 목회했거든요. 총 목회 시간은 40년이고, 한 교회, 나는 어디 담임 목사를 왔다 갔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6살 때 우리 효광교회 담임으로 갔고, 지금까지 30년째 심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를 계속 보고 오셨잖아요. 좀 오래 보셨죠? 20년도 넘었을걸요? 안 그래? 10년 돼. 10년 되면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조금 이렇게 기가 죽거나 아니면 좀 피곤해 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눈치도 없네, 여기 물어볼게. 내가 항상 파워풀하고 기뻐요. 안 그러면 기가 죽고 그래요. 안 그래도 잘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니까.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나는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비점에 앉아가지고 그거 부도 날 뻔 했잖아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도 일주일 전이었는데 통보 일주일 후에 부도 처리하겠다고 통보받아도 똑같이 지금처럼 그래요. 왜? 통보는 받았는데 내 마음에 부도가 안 나.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부도가 난다?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걱정이 돼야 얼굴이 초췌하고 여러분 불안하고 그러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걸 그럼 일부러 시험을 해요? 걱정이 안 되더라니까. 부모 없이 여러분 중2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세요. 병원으로. 그 부모 없이 살아가지고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대학원 서울서 개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33살까지 총각으로 있다가 동기들 전부 다 가고 나 혼자 총각으로 남아있는데 여러분 선만 보면 퇴짜 맞았어요. 왜? 부모 없다고 키 작다고 얼굴 검다고 한참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결혼을 못했어요. 내가 좀 모질하게 되나? 안 그래? 그런데 왜 처녀들 시집 안 오려고 그래 나한테? 네 처녀지? 얘기해봐. 왜 안 오려고 그래? 나중에 얘기해. 퇴자. 그런데 걱정이 안 돼. 굉장히 좌절할 일이잖아요. 근데 걱정이 안 돼. 지금 우리 집사람은요, 만났거든요. 온천장에서. 나는 서울서 개척할 때. 내려와서 얘기해. 그 오빠가 나하고 같이 전도사 했어요. 서울대 물리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오빠,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저거 오빠, 난 전화번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얼굴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나는 전도사 했고,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6살 적어요. 그 대학교에 있었다고. 비서 전공했어요. 비서. 그래, 비서학을 전공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원신 예배 드릴 때 헌금위원으로 나와가지고 서 있는 걸 내가 기억을 해요. 말은 해본 적은 없어요. 한 교회에 있어도 말은 해본 적이 없어. 그 사람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얼굴이 떠올라서
그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같은 전도사에 있으니까 전화가 있죠. 전도사님, 그때는 아마 강도사였던가. 하여튼 뭐, 어쨌든 해가지고, 그 동생 결혼했습니까? 이러니까 안 했대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나 모릅니다. 전화번호 줄 테니까 직접 전화해 보십시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직접 돌렸어요. 전데요, 알아보겠어요. 예, 알아요. 그래요. 근데 뭐, 오빠한테 뭐 들은 것이, 그 전화를 하지 말고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온천장에서 만났거든요. 만난 지 2시간 만에 시집가겠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쉽게 끝날 거를 말하려고 그렇게 선보고 상처받고 돌아다니고 퇴짜 맞고 돌아다니고 그 컨디값은 왜 우리나라는 또 남자가 내야 돼? 희한한 문화가 다 있어. 뭐 그것도 전부 다 호텔에서 봐가지고 그 주스 이제 한 잔이 8,000원짜리 계속 사 먹이고 먹이놓으면 안 한다고 가고. 그래서 선을 한 100번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잊지 못할 선이 2가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시간 다 아픈데. 그래도 이 비 오는 날 이런 건 좀 해야 돼요. 그래, 이번에는 내 동기 전도사님이 나보고, 정사님요. 안동 사람인데, 일이 됐어요. 문제 없는 길에. 우리 집사람 친구가 간호사인데, 그렇게 이쁘고 고분고분하고 성품이 고와서 사모감이네. 키가 크고. 그러니까 이번에 딱 잡으세요.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서울 커피숍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피부가 희고 아주 얼굴이 사모감이에요. 눈이 째진 것도 아니고 딱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서울말 속에서 막 사람을 이게 교양을 갖추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잘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했더니 전도사님 그러더라고. 예.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이 시간에 여기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러면 잘 되면 못 되면 잘 되면 애부터 신청을 받은 거지. 또 만나자 이거거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사람은 밀고 땡기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기쁨을 감추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서 봬요 하고 가서 그래 나도 와도 이제 내가 선보러 가면요 우리 같이 자취하던 10명의 신학생들이 내 방에 다 모여가지고 있어.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그런 얘기 딱 하니까 어찌 되십니까? 막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 말이야. 마산 이야기 창녕 이러고 와가지고 어찌 되시면 또 전라도 순천들 어메 궁금해서 쓰었습니까? 나 어찌 됐어요? 막 이런 물어. 또 충청도 사람은 막 물어 나한테 잘 됐지요? 막 이러고 물어. 나는 그런 거는 모르고 다음 주에 만나자 카페 이러니까 그러면 그게 됐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갈 때 쫙 빼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친구 바지 빌리고 막 이래가지고 빼고 갔어요. 딱 가니까 커피 한 잔 탁 먹더니 전사님 제가 잠시만요 이러더니 백에서 뭘 꺼냈는데 주사기를 꺼내는 거야. 이 간호사가. 그래서 내 왼팔을 거지래요. 그래 거졌더니 여기서 피를 뽑아.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는 내가 전도사님을 보니까 간이 눈이 노랗고 벌써 얼굴이 새까만 게 간이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해줄 일은 다른 일은 하나도 없고 간 기능 검사를 해주겠다 이거야. 근데 그날 피 봤습니다. 그 피만 딱 뽑더니 가더라고. 나는 내가 좋아서 한 번 더 만나자고 검사했더니 간 기능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 피 뽑아가지고 한 10일인가 있으니까 그 문서로 왔는데 GOP, GPT 엉망진창. 아니야 다를까 막 지방간이 뭐 엄청나고 어쩌고 그 밑에 막 써놨어요. 야, 그래서 그런 그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인간인지라 기분은 안 좋아요. 기분은 안 좋지만은
이게 가서는 또 걱정이 안 돼. 그럼 뭐, 네 할 일이 네가 있고 나도 내 할 일이 있는 거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르는 거지. 이 순간이 지나면 배호의 노래에 이 순간이 지나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순간이 지나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남남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집에 오니까 또 신학생들이 내 방에 다 있어. 어디 되십니까? 피봤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불러요. 전도사님, 예. 그 결혼할 사람 있어요? 네, 없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여기 결혼해. 여기 결혼하면 전도사님 길이 쫙 열려. 내가 전도사님을 옆에서 봤잖아. 보니까 확실히 성령도 받았고 목회적 은사도 있고 눈빛이 살아있어. 내가 그래서 소개시켜주는 거야. 막 장난하지 말고 여기 결혼해. 그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신학교 이사장이래요.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 이사장인데 이 딸만 셋이 있대요. 근데 이제 막내딸인데 다 시집가고 막내딸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신경경색,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를 운영할 주인이 필요한데 시집가지 않는 이 막내딸을 결혼시켜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신학교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면. 그 재산과 신학교 뭐 강의도 해도 되고 뭐 이사장이 인사권 다 있고 뭐 한마디로 그냥 나는 방을 얻지 못해가지고 쓰러지는 그 흉가 같은 데서 그 불 떼가지고 있는 자취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가난해서. 근데 갑자기 신학교 이사장이 되니까 이거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어요? 잡아야지. 아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애써서 얘기하는 게 구경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속이 그랬어요. 자, 이쁘고 나발이고 그런 필요도 없어. 막 콧구멍만 있으면 되고 그냥 막 아무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선보러 간다고 그랬더니 내 친구 10명이 모인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 사실대로 얘기를 했더니 정상님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번에. 그 신학교 이사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학생처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학생처장 임명하고 저는 교무처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너는 그러면 교무처장. 또 뚱뚱한 신학생 하나는 나는 그런 게 싫대. 나는 경비 관리과장으로 나는 골치 아프고 있어. 관리과 시설 관리하는 관리과장으로 임명해. 그럼 너는 관리과장 임명. 그날 임명은 다 했어요. 그리고 선보러 갔습니다. 수원 무슨 그 수원 역 앞에 있는 그 지하의 카페 그 지하 1층인데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내가 30분 전에 갔습니다. 30분 전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막 향수 뿌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계단에서 누가 쾅쾅쾅쾅 걷는 소리가 오는데 한 80kg 되는 처녀가 목은 아예 없어. 달려가지고 이러고 막 저기 이만 다른 거야. 몰라. 하여튼 이런 여자가 달려 오는데 이러고 파마를 이래 했는데 할렐루야 막 나보고 그래요. 도저히 영반이 딸려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제가 오늘 손 본다고 그래서 한 주간 금식했습니다. 뭐 이러는데 막 영반이 막 결혼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막 상상을 해보니까 일어나세요 기도하러 가세요 이러면 이래커 막 기도하는 거 하면 장면이 막 떠오르고 좀 식사하세요 그럼
먹지 마세요. 난 죽으면 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가만히 말 안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천이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친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더니 전화가 오니까 딱 받아. 오 과장이야. 내 갈 때까지 퇴근하지 마. 알았어? 와, 카리스마다. 장난이 아니고요. 팔뚝이 이만해. 그래,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와서.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니까 10명이서 라면거리 먹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 교무처장. 내가 교무처장입니다. 너 해직. 너 해고. 야, 학생처장. 너 해고. 너 관리처 너도 해고. 왜 해고시키면 되는데? 내 패자 맞았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만나자 말자 2시간 만에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6살이나 적고 이만 안 하고. 우리 집사람 봤어요? 여기 봤잖아요, 사모님. 안 봤어요? 이런 걸 아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제가 4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30년이고 개청 6년 했고 부목사 3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40년이죠. 그러면서 무수한 사건과 일들이 있었고 또 개척하는 교회에서 한 70명 모였는데 그때 교회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개척교회가 전소되는 사고가 일어날 때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까딱도 안 했어. 아무 걱정이 안 돼. 여러분 뭐 교회가 불렀지 뭐 건물이 탔지 뭐 천국이 불렀어요. 막 그냥 그 믿음이 오는데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도 흩어지지도 않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목회는 하나님 하는 거구나. 또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나 자녀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심을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면 응답받고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결단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헌일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닌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내 새끼도 아닌데 도와줍니까? 내 자식이 될 때 여러분 도와줘요. 영접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접하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여러분 이 절대적인 사건이 없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때로는 목사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축복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도움은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중에 이 깊은 산에까지 왔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뭐 해야 돼요? 확실히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로 바뀔 때 여러분은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만 갖다 붙여도 바로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결단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우고 미국이 최고 나라 되잖아요. 그 만 가지 복을 다 받아요. 이 사건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세상을 보게 하여 오 여호와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일이 놀라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되었사오니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조금이라도 세상으로 향했던 그 생각들이 세상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귀신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암덩어리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손길이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 물질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나그네 같은 광야 생활에도 물질의 복 창고마다 넘치게 주셔서 받는 자 아니라 주는 자도 살게 하시고 주의 일만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하고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외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의에 정말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설교 듣고 기도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왔단 말이에요. 이때 기도해야 돼요. 자,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소원을 아뢰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